참 예수님, 저 많이 피곤해 보입니까? 그게 안 보이죠? 네. 교우들이 그래요. 신부님은 왜 이마가 반짝거리냐? 유튜브에서도 봐도 쓰나도 이상인데 뭐 얼굴에 참기름을 바르고 나온 것도 아닌데. 그런데 피곤해도 안 피곤해 보이는 게 은총이죠. 네, 맞아요. 감사하고 삽니다. 짧은 인생 궁상 떨면서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네. 예수님도 고통당할수록 더 단정하게 단식할수록 더 단식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고 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몸뚱아리에서 우리 신체 중에서 제일 다스리기 어려운 게 어디입니까? 예? 뭘 제일 다스리기 어려워요? 손가락, 발가락, 귀. 성경에서 신체의 어느 부분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냐면은 입이에요. 손도 아니고 발도 아니고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신체의 그 부위가 바로 입이에요. 다른 말로 혀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혀예요. 제가 피정 때도 가끔 하느님이 얼마나 신중하게 신중을 기해서 혀를 만들었는가 하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뭐로 빚었지요? 진흙으로 빚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흙인형이에요. 맞죠? 숨을 불어 넣어 주시기 전에 아무튼 사람의 오장육부를 안 보이는 뭐 내장도 있고 심장도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잖아요. 눈도 만들어야 되고 콧구멍도 만들어야 되고 처음에는 콧구멍도 3개를 만들려고 그러셨대. 그리고 처음에는 눈도 뒤통수에도 하나 만들려고 했대.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앞에 있는 거 2개만 가지고도 바쁜데 눈이 뒤에도 또 많이 달려봐. 얼마나 바쁘겠어. 안 되겠다. 그래서 눈은 앞에만 2개를 달자. 그래서 다른 거가 다 이미 정리가 됐는데 마지막으로 하느님이 깊은 고민에 빠진 게 뭐냐? 혓바닥이야. 왜냐? 하느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 혓바닥 한번 잘못 놀리면 집안이 뒤집어지고 본당이 뒤집어지고 나라가 뒤집어지고 밤이 뒤집어지고 라디오가 뒤집어지는 거 알고 있었죠. 혀가 가져다주는 그 결과가 선할 수도 있고 아주 악의 도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혓바닥을 어디다가 붙여야 될까? 처음에는 겨드랑이 밑에다 붙였대. 근데 걸어 다닐 때마다 자꾸 걸리적거리잖아. 또 냄새도 나고 땀 냄새가. 그 장소는 안 좋겠구나 해가지고 이걸 다시 띄어서 2번째로는 등어리에다가 붙였대요. 그런데 런닝샷스 벗었다. 입을 때마다 혀가 뒤집어져 자꾸만 말려가지고 거기도 별로 안 좋구나. 고민 하느님이 4박 5일 대피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 찾아낸 데가 어디냐? 목젖에다가 붙여놓자. 목근육 안에다가 집어넣자. 딱 동화 본드 풀로해서 딱 붙였어. 이제 잘 됐다. 으슥한데 숨어 있으니까
함부로 입 못 놀리겠지 하다가 그래도 불안해. 그러면 담을 한번 쳐줘야 되겠다. 그 사람의 이빨을 만든 거예요. 담을 쳐줬죠. 그리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래도 불안해. 그러면 두꺼운 가죽으로 한번 더 대자. 그게 뭐예요? 입술. 이렇게 이로 담을 쳐주고 입술로 또 두껍게 대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번 입 벌리면 그냥 침 튀어가면서 할머니들은 틀니가 버덩버덩거리면서 그저 남 얘기로 시작해서 남 얘기로 끝난단 말이에요. 성인을 뭐라고 하느냐? 성인은 귀와 입을 다스리는 자라 했죠. 한문으로 거룩할 성자는 귀 이자에다가 입구자예요. 맞죠? 자기의 귀와 입을 다스리는 자가 바로 거룩한 사람이다. 다른 말로 혀를 다스리는 자가 영혼을 다스린다 했습니다. 혀는 바다에 떠다니는 그 배의 노와 같아서 아무리 엔진이 좋고 배가 아무리 커도 방향을 잡아주는 뒷꽁무니에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그 노가 없으면은 지멋대로 뱅뱅뱅뱅 돌기만 하고 앞으로 나가질 않고 오른쪽으로 갈 걸 왼쪽으로 가고 지멋대로 가요. 혀는 우리 몸의 가장 작은 부분 중에 하나지만은 마치 배의 방향을 잡는 노와 같아서, 다른 말로 키와 같아서 인생의 성숙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합니다. 혀와 말은 같은 뜻으로 쓰이죠. 말은 그 자체로 파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파워가 있고 선한 파워가 있죠. 그래서 말에는 큰 힘이 있다 보니까 사람을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살리기도 합니다. 집회서 20장 17절에서 18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매에 맞으면 맷자국이 날 뿐이지만 사람의 혓바닥에 맞으면 뼈가 부서진다.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은 많지 않지만 혓바닥에 맞아 죽은 사람은 훨씬 더 많다. 어디 나온다고요? 집회서 20장 17절에서 18절. 남편이랑 싸우다가 홧김에 남편이 어떻게 그냥 한 대 붙였어.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고 눈이 그냥 포도색이 돼서 멍이 들었다 합시다. 싸우면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계란으로 이렇게 비비면은 언젠가는 그 멍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져요. 사람한테 매에 맞으면은 그 맷자국도 언젠가는 없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큰 소리도 안 지르고 싸워요. 아주 조용하면서 사람 뼈를 부러뜨려. 작은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씹어요. 입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말 한마디 한마디 큰 소리도 안 내지만 그게 비수가 돼서 꽂힌단 말이에요. 사람의 혓바닥에 맞으면 뼈가 부서져요. 죽을 때까지 못 잃어버려요. 우리 누님들 시집살이 하셨지? 네. 옛날에 그 추운 시절, 없던 시절에 시부모 공양하느라고 아무리 공양해도 좋은 소리는 안 들리고 시어머니가 하는 말 한마디가 톡톡 가슴에 박혔어. 혼자 입을 뒤집어 쓰고 친정 엄마 보고 싶고 고향 가고 싶고. 네? 신부님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냐.
모르는 것만 빼고 난 다 잘해. 30년, 40년, 50년이 지나도 그 상처는, 혀에 맞은 상처는 잘 가시질 않아요. 응? 신혼 때 뭐 얘기하다 보면은 남편의 입에서 너 뭐 해갖고 왔어 도대체? 없는 집에서 시집 와가지고 너 고맙게 생각해. 절대 못 잃어버리죠 그 말. 바람을 피면서도 아주 당당하게 피면서 소리 지르고 피는 인간, 그 소리 절대 그 부인을 못 잊어버려요. 차라리 얻어 터지면 그 몇 자국은 언젠가는 없어지지만 선 한 번도 되지 않아도 혓바닥으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오죽하면 지금 읽은 그 집회서에서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매에 맞으면 몇 자국이 날 뿐이지만 혀에 맞으면 뼈가 부서지고 녹아난다.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 많지만 혀에 맞아 죽은 사람은 훨씬 더 많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고상한 사람은 역시 하는 말과 행동에 예의가 있고 단정하고 품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품 자체가 천한 사람은 역시 하는 말과 행동이 그저 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들어있지 않는 것이 어떻게 밖으로 나오겠는가? 쓰레기밖에 안 들어있는 사람이 어찌 고상한 것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들어있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복음의 맨 마지막처럼 흘러 넘치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은 이처럼 그 사람의 됨됨이를 거짓없이 드러내줍니다. 성서는 말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을 들려주지요. 오늘 특별히 일독서, 불과 몇 줄 안 되는 독서지만은 반드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말은 곧 인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 자체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며 말이 아닌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일독서에서는 가르칩니다. 예전에 청주 시내에 근무할 때 자주는 아니지만은 아주 몸이 많이 피곤하면은 낮 시간에 조용할 때 사람들 없을 때 목욕탕에를 가요. 사우나라 그러죠. 땀 좀 내려고. 근데 희한하게 사람 없을 때를 골라가면은 꼭 한 인간을 만나요. 우리 교훈은 아니에요, 물론. 교훈은 아니에요. 근데 그다음 뭐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됐죠. 아이고 오늘 또 만났네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말이 많은지 나중에는 내가 목욕탕을 바꿨어요. 딴 목욕탕. 근데 말도 그냥 말이 많은 게 아니에요. 10마디 가운데 6마디가 욕이에요. 욕이에요. 나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지요. 누군지 몰라요. 다만 나중에 옷 갈아입을 때 딱 보면은 아이고 뭐 겉으로 살짝 봐도 시계도 이게 수천만 원짜리 시계. 밑에 내려가서 보면 외제차도 그때 당시에 무지하게 비싼 차예요. 구두는 항상 목욕할 때마다 항상 닦여요. 아무튼 뭐가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러한 사람이 입만 열었다 하면 욕이요 쌍소리였습니다. 듣기가 거북할 정도였지만 그래도 그 인간은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일이 벌어졌죠. 이 사람이 혼자 탕 안에 들어가서 물을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계속 흘러넘치겠죠?
그래서 거기 그 세안 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나 땜이시는 분이 몇 번 가서 아이고 물을 좀 짱갔으면 좋겠다. 대뜸 육두 문자가 나옵니다. 새끼야 무슨 네가 일하는 주제에 손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 내가 아이고 좀 말이 심하시네요. 그랬더니 넌 뭐야 이 자식아. 그래서 뻘개 벗고 싸울 수도 없고 그냥 아이고 내가 그냥 옷만 입었어도 그냥 매다 꽂을 텐데 이제 한 주먹밖에 안 되는 게 그래서 입만 살아가지고. 그랬더니 그 직원이 선생님은 가만히 계세요. 자기가 해결하겠대. 내 이제껏 수년 동안 참았대 이 인간한테. 내가 오늘 이 목욕탕 관둘셈 치고 너 오늘 나랑 한번 붙어보자. 옷 입은 채로 탕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맥살을 잡아서 거꾸로 물속에다 쳐넣대. 너한테 먹은 욕 내가 오늘 4배로 갚아줄게. 그날 그 인간은 개망신을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참 아무리 겉에 비싼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카드가 수십 개가 있고 통장에 수백억을 갖고 있는 데는 뭐합니까? 속에 있는 게 다 썩은 거고 쓰레기인데. 우리는 말을 분명히 골라서 써야 합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면 자기도 상처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품이 있고 고상한 말을 써야 하지만 말이 아닌 것은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은 훈련입니다. 특히 부모로부터 말을 다루는 방법을 어릴 때부터 배워야 됩니다. 입이 가벼운 사람은 입조심을 해야 합니다. 아무 말이나 다 전하고 해프게 짓거려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남의 대죄를 말하면 그 사람은 대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남의 소죄를 말하면 소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오늘 바로 성경에도 나왔죠. 형제의 눈 속에 든 티는 보면서도 네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구나. 먼저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야만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빼줄 때 선명하게 보일 것이 아니냐. 세상에 흠없는 사람 없고 티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남을 함부로 단죄하는 일에 주의해야 됩니다. 사제로 살아가면서 저도 말과 그리고 판단에 많은 실수를 합니다. 아이고, 저놈은 저건 돌대가리라, 저놈은 공부하기는 틀린 놈이야 라고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그놈이 그 말을 듣고 열을 받아가지고 서울대 의대에 들어갑니다. 깜짝 놀랐어. 돌대가리라고 했더니 하도 그냥 까불까불대고 의과대학을 들어갑니다. 싹수가 노랗다고 생각한 아이가 신학교 들어가서 신부가 되는 것도 좀 봤습니다. 참 뺀질거린다고 생각했던 어느 교우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몰래 자선을 베풀고 산다는 것을 나중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판단은 정말 부정확합니다. 정말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은 일이겠지만 하느님의 눈으로 보고
하느님의 입으로 말하는 연습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면 그 자체로 하느님을 판단하는 것이지요. 내 눈에는 그 사람이 부족하게 보이지만 하느님 앞에는 내가 훨씬 더 부족하게 보일 겁니다. 맞지요? 내 눈에는 그가 교만해 보이지만 하느님 눈에는 내가 훨씬 더 그 사람보다 교만해 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판단하는 것은 오직 하느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하여 그 상처를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되갚아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 사람을 하느님이 알아서 걸맞는 벌을 주실 거라고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말은 절제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하느님이 원하신다면 아무리 어려운 말이라도 용기 있게 외쳐야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많은 독재 시절을 지내왔습니다. 거의 대통령들이 감옥에 갇히거나 총에 맞아 죽거나 우리나라에는 국부가 없습니다. 존경받는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 유신 시절, 그 암흑과 같은 그 유신 시절에 우리는 용기 있는 분들을 기억합니다. 함석헌 씨라든지 또 우리 존경하는 김수환, 추기경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은 명동성당에 군인들이 진입할 때 차라리 나를 밟고 지나가라. 그러면 내 뒤에는 신부 수녀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 독재에 맞서서 싸웠습니다. 의노를 보였던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가도 의롭다고 여겼던 것을 절대로 굽히지 않고 외쳐댔던 그 예언자들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이나마 이렇게 민주주의를 누리고 사는 겁니다. 맞겠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되지만 해야 할 말을 안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 것이지. 이 순간에는 내가 침묵을 지켜야 될 것이냐, 이 순간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느님의 입을 갖고 예언자의 입을 가지고 내가 이겨야 될 순간이냐, 분별이 필요합니다. 사기꾼의 말이 굉장히 달콤하게 솔깃하게 들릴 때가 많다 보니까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일수록 더 예의를 지키고 공손하고 고상한 척 할 수가 있습니다. 간신들의 말은 편하게 들리고 충신의 말은 가시 같아서 입에 쓰고 거북할 때가 많습니다. 말은 정말로 큰 힘이 있다 보니까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항상 주의해서 말하고 주의해서 들어야 될 겁니다. 좌우간 말 가지고 말 많은 세상에 우리는 삽니다. 따라서 말이 아닌 것을 절제하고 말이 되는 것이라면 골라서 이롭게 쓰도록 애씁시다. 말은 인격입니다. 내 인격을 말로써 다듬어야 하지만 남의 인격도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말이 곧 하느님에게서는 말씀으로 육화가 되십니다. 우리들이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서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부활하셨듯이 우리가 하는 선하고 착하고 남을 좋게 말해주는 그 말이 죽어가던 그 사람을 새롭게 부활시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생생하던 사람도 우리들이 내뱉는 어둡고 칙칙하고 가시가 돋친 그 말 때문에
살아 움직이던 사람도 그 말을 계속 듣다 보면은 시체처럼 바뀝니다. 어둠이 깔리고 슬프고 우울하고. 우리 믿는 자들은, 또 우리 믿는 자들의 입에서는 하느님의 말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반드시 일독서를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한 주일을 성찰할 때, 그리고 내 삶을 뒤돌아볼 때 요즘 내가 말을 많이 함부로 한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 때는 오늘 일독서를 다시 한번 읽고, 적어도 여러분들 사람들 만나기 전에 적어도 주목용 한 담에 만나십시오. 오늘 제가 어느 모임에 갑니다. 그 모임에 가서 제 입에서 주님 찬미하는 아름다운 말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혹시라도 내 입을 통해서 남의 뒷담화를 치거나 험담하고 어두운 말이 나올라 치면 제 입술에 자물쇠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목용을 바치고 화살 기도를 하고 어느 모임에 가든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성령이 내 입을 가기시고, 말하지 않아야 될 때는 입을 다물게 해주시고, 또 정확하게 분별의 말을 전해야 될 때는 정확하게 분별의 말을 정하게 입을 열어주시고 용기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주제는 말입니다. 매에 맞으면 맷자국이 남지만 혓바닥에 맞으면 뭐가 부서진다고요? 뼈가 부서집니다. 칼에 맞아 죽은 사람도 많지만 혓바닥에 맞아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여러분들이 말 때문에 받은 상처 있으시죠? 그것만 생각하면은 우리는 치유가 안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억 못하는 많은 말의 상처를 분명히 줬을 거라고 하는 그 회개의 마음이 앞설 때는 내가 받은 말의 상처는 저절로 치유가 되죠. 받은 상처만 끌어안지 말고 내가 주었던 상처, 그 사람의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는 내가 받은 상처도 같이 치유가 된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어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